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로 만들지도 않았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같이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네, 어제는 그 한 사람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자신의 그 상속 재산에 관련된 문제들을 주님께 여쭤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상속 재산의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것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자신의 삶이 좋아지고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그 무리를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이 되어진다고 하면 너무나도 허무한 인생인 것이죠. 그 사람이 이제 가고 다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교육을 하십니다. 22절에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오고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이 제자들에게 먼저 자신의 나라와 또 자신의 그 가르침들을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이 제자들, 사람을 세우는 일을 중점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염려하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겠죠. 그 사람들 소유의 많고 적음에 대해서 우리 주인은 별로 관심이 없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상속재산을 내가 받지 못하면 손해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그들 마음속에 요동을 칠 텐데,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너희 목숨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근거에 대해서 몇 가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까마귀보다 소중하다는 거죠. 이 들판에 있는 그 까마귀를 소재로 삼으시면서 까마귀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집 한 칸도 없는데 먹고 살고 있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기르시고 있기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집도 없는, 집 한 칸도 없는데도 살고 있는데 너희가 그 까마귀보다 더 소중하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25절에 보면은 이 염려의 무능력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염려해봤자 아무 소용 없다라는 거죠.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염려는 흔들 의자와 같습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앞으로 한 치도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않는 거죠.
또 세 번째 근거는 뭐냐면 가장 작은 일을 하지 못하면서 지금 자기의 키를 한 자라도 크게 하는 일, 자라가게 하는 일도 하지 못하면서 지금 너의 키도 자라지 못하게 하면서 너의 심장도 너가 움직이지 하게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일들을 지금 염려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거죠. 염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고 내가 무언가를 지금 책임지고 있다라는 그 전제. 그런데 이 전제는 어떤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고 예수님이 그의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거죠. 제가 우리 가정에서 경제적인 부분에 책임을 지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러는 거죠. 내일은 어떻게 무엇을 먹어야 될까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무엇을 입어야 되는지, 옷은 무슨 돈으로 사야 되는지 우리 아이들은 염려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고 내가 너희들의 삶을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염려에 우리의 모든 상황들의 책임을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 지기 때문인 거죠. 결론으로 오늘 있다가 내일 버려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염려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믿는 건데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먹고 사는 걱정하지 말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어야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 복잡하게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말고 너는 한 가지만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 그분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거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는 거죠. 그 한 가지만을 붙들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더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만약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하면 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무엇을 하지 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근심하다라는 것은요, 이 두려움과 희망 사이에서 헤매는 것이 근심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이 높은 곳에 오르다라고 얘기해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불안하고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근심한다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어떤 희망, 목표를 세우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자신이 스스로 높인 다음에 그것이 유지되어질 것과 또 그것이 되어지는 것들, 그러니까 헛된 희망으로 스스로의 기대를 높여놓고 될까 안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하면서 헤매고 있는 것이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 근심이 없어 보이죠. 근심을 저도 모르게 본문을 보다 보니까 하고 있더라고요. 뭐 어떤 것이냐면 성도님들 이제 막 와서 뭐 가득 채우고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오신 분들이 1년을 작정하고 오신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1년 뒤에 다 돌아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내년에는 아무도 남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들이 근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근심의 오류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벌써 가지고 있는 어떤 스스로 높여놓은 어떤 기준이 있는 거죠. 뭐 100명이라든지 그 100명이라는 그 숫자를 놓고 거기서부터 떨어지면 어떡할까? 사람들이 적어지면 어떡할까? 이런 것들을 의미 없는 그 숫자를 가지고선 제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자신이 만들어 놓은 어떤 목표, 설정, 그 희망을 설정해 놓고서 그것을 성취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죠. 그냥 생각 속에서, 사고 속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죠. 그 근심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희망으로 스스로의 기대를 높여놓지 말라는 거죠. 스스로 생각하는 그 희망을 믿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습니까? 주님을 믿는 거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우리가 생각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해서 오셨다고 하면
앞으로도 누가 인도하십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가 한 게 없죠. 한 명에게도 같이 가서 이곳에서 같이 섬기자라고 안 하기로 결정했고 각자 다 기도했고 결정을 한 거죠. 그렇다고 하면 주님이 일하신 거죠. 그분들이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또 이곳에서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시겠죠. 우리는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따라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고 근심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엄청난 빽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시는 거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책임지는 영적인 가장이 있는 그 가정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우리는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가장이 되어주셔서 나를 기르고 계신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학생의 신분으로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아직 유치원생인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먼저 그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너에게 더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쪼잔한 분이 아니에요. 막 주는 것을 벌벌 떨면서 막 줄까 말까 고민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죠. 33절에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 아버지의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소유를 팔아서 내 옆에 있는 그 이웃들, 고통받고 있는 그 영혼들,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지금 관심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죠.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에 뭐가 고민이었어요? 소유가 고민이었죠. 소유로 인하여서 내가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는데 그 소유를 팔아서 옆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라라고 이야기하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죠.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죠. 우리의 소유를 많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안정감을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것이 우선적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도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물질적인, 육체적인 그 자원들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살리게 되어졌을 때 그것은 어떻습니까?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이야기인 거죠. 현재적이라는 것은 그 영혼들을 섬기고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현재적인 공급이 일어나는 거죠. 또 미래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래서 살린 그 영혼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남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주어서 살렸던 그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천국에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 영혼들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천국 가면은 밥 얻어 먹을 때 많아야죠. 네, 같이 좀 뽐낼 것도 많아야죠. 이 땅에서는 고생이고 고난이지만 누군가를 살리는 것,
한 영혼을 낳는 것은 정말 힘든 거죠. 한 영혼을 키우는 거 쉽지 않죠. 하지만 가치가 있는 거죠. 주님께서 그 가치를 따라 사셨고 그 가치를 따라 사신 그 삶의 결과로 우리가 존재하게 됐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삶 가운데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했을 때 우리는 영원한 하늘의 면류관을 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추구하는 지혜로운 우리 예수정학교회 되면 좋겠습니다.